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43번째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감나무입니다. 예배 끝나고 이쪽 마당으로 나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감나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당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이 감나무에 감이 그대로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교회 계단에 제가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운데 계단을 올라오실 때 눈을 살짝 돌리면 이 감나무가 보입니다. 저도 주중에 그쪽으로 올라오면 그 감나무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무에 결실이 맺어져 있는 건 참 기분이 좋은 일이죠. 특별히 이번 한 해 코로나로 우리가 매우 움츠려 있었고요. 제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되는 일도 별로 없었는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중지되고 참으로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이 감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습을 보니까 절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감나무처럼 더욱 풍성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나무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감을 먹으면 나오는 그 딱딱한 씨, 바로 이게 이렇게 큰 감나무를 만들고 그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감나무 씨에서 진짜 씨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 감의 씨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그 안에 있는 하얀 바라가 있습니다. 숟가락 모양처럼 생겼는데 바로 이 감씨의 바라가 자라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그맣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씨의 바라가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겨자씨의 비유의 교훈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작은 그 바라가, 작은 씨가 큰 나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한 제가 아동부 사역할 때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누룩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호떡 미스를 하나 샀습니다. 밀가루 봉지를 하나 사서 설교 때 직접 제가 시연했습니다. 반죽을 직접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이 매우 작습니다. 주먹만한 반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이 정도면 몇 명이 먹을까? 아이들이 그거 해봤자 호떡 5개도 안 나와요. 애들이 더 잘합니다. 그때 제가 이 반죽에 어떤 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넣으면 5명이 아니라 10명, 20명도 더 먹을 수 있는 호떡이 나올 거야. 거의 끝날 때쯤에 1시간쯤 지나고 나서 그 반죽을 보여줍니다. 주먹만 했던 반죽이 손보다 더 큰, 얼굴보다 더 큰 반죽으로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놀랍니다. 와, 20명도 더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가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 이 작은 반죽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다. 천국이 그런 곳이야 라고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아주 조금의 누룩이 어딘가에 들어가면 큰 나무를 만들고 많은 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진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천국의 속성을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과 누룩의 극소성과 극대성이다. 씨앗과 누룩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천국은 그 작은 것을 아주 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가장 작고 낮으며 모자란 것이 바로 그런 극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크고 높으며 능력 있는 것이 되는 세상이다. 극대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큰 주제, 기본적인 이 주제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지금처럼 이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지옥을 경험하고 살 때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2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2가지의 메시지를 긍정적이고 소망에 찬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은 자일지라도 훗날에는 반드시 베풀고 나누고 넉넉한 자가 될 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를 세우고 무성한 잎을 만들더니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새들이 와가지고 쉼을 얻고 가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작은 씨가 훗날 큰 나무가 되는 그 자체도 천국의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작은 씨가 훗날 큰 나무가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나무가 된 그곳에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가는 것, 바로 그 가운데 천국이 보인다. 곧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사람이 되려면 작고 연약한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겨자씨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것도 천국의 삶인데, 거기에 하나 더 설명하는 것은 그 큰 나무가 된 후에는 바로 새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천국이 나타난다. 하루는 한동안 제가 이 설거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손을 하루는 보니까 막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고 막 가려운 겁니다. 주부습진에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과 함께 그 큐티 모임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께 권사님 저 설거지 많이 하다가 부부습진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는 권사님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냐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면 가끔 설교 때 예화를 하는데 예화로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 막 꾸중하고 막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얘기했는데 절대로 사모님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절대 그런 얘기 설교 때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 주 설교 때 예화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 모임 가서 주부습진 걸렸다고 말씀드렸더니 권사님들이 저 핀잔 주고 꾸중한다고 잘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악수하면서 인사했던 그때처럼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제가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깝게 가지 못했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오시더니 이제 같이 악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제 손을 아주 손이 아프도록 꽉 악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주부습진이에요. 그때 이후로 그 집사님과 제가 좀 거리가 있었는데 가깝게 됐습니다. 편하게 연락해서 집사님 주부습진 괜찮으십니까? 라고 인사하면서 그분과 신앙의 상담도 하고 그분의 문제도 같이 얘기 듣고,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니 그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나고요, 그 약점을 나누게 되니 내 삶이 조금씩 천국의 삶이 되는데, 내가 그냥 천국에 붕 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내 약점을 인정하니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함께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더니 그 가운데 새가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중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증거하지요. 그런데 오늘 겨자씨의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훗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후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후에 누구보다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아는 왕자였는데 이름이 잊혀진 그 사람, 그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그냥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먼저 된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그를 먼저 된 자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천국은 작은 것에서, 겨자씨와 같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훗날 저와 여러분이 부족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낮은 곳에 있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내가 천국의 삶으로 큰 자가 되었고 큰 나무가 되었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츠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예수의 비유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로마 제국에 알려지지 않은, 혹시 멸시당하는 한 구석진 곳에서 살았던 세상적으로는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쯔빙글리와 칼빈, 루터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루터는 평민 출신의 가난한 수도승이었고 칼빈은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알려진 무명의 학자였습니다. 그들은 교황과 추기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별 볼 일 없는 종교개혁자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나중된 자, 밑바닥에 있는 자, 소망이 없다 절망하는 자,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더 베풀고 섬기고 버리고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동시에 그렇게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선물을 세상에 베풀고 나누고 버릴 때 우린 진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만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하나님, 이 모자라고 부족한 종으로부터 떠나주십시오. 저로부터 멀게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가장 낮은 자, 겨자씨와 같은 자임을 고백했을 때 바로 그 자리로부터 베드로는 천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교만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들이 차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나중된 자, 부족하다 고백하는 자, 소망과 희망을 잃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먼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베풀고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꿈꾸며 늘 겸손한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미 넉넉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 곧 삶으로 중보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 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3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요, 반죽을 몇 배로 크게 만드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의 비유에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루 서말.
여러분, 가루 소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kg의 밀가루 정도 되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대로 보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치의 양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한 10명 되는 가족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가루 서말이. 우리가 생각할 땐 한 주먹만, 제가 아동부 설교했을 때 쓸 정도로 그 정도 누룩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거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 여인은 가루 서말을 준비했습니다. 누룩에 비유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천국은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크게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메시지지요. 그런데 누룩의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죽을 준비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누룩의 특징만을 보여주고자 조금의 밀가루에 조금의 누룩을 넣어서 그 누룩의 특징만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동부 설교 시간에 누룩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떡 미스에 조금의 한 주먹의 이 밀가루에 누룩의 특징만을 보여주려고 그거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 이론만 깨닫게 해주고 천국의 원리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오늘 본문 33절에 나온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마음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10명이 한 끼를,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넉넉히 가루 서말을 준비해서 충분히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것으로도 충분히 배부르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누룩을 넣어주셔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가루 서말 준비한 것으로도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미 중보하겠다 결단한 자에겐 하나님께서 천국에 누룩까지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베풀려고, 나누려고 준비한 이 여인에게 천국에 누룩이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국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지옥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곳이 천국이요 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힘듭니다. 어렵지만 가루 서말을 먼저 준비한 이 여인의 삶, 먼저 중보하는 자의 이 여인처럼 충분히 베풀고 먼저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한국교회가 다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풍랑을 만나서 직장을 잃고 여러분의 일터가 어려움을 겪고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연동의 식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먼저 그분들을 돕기로 하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동교회 위임 목사로서 물론 그분들을 돕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재정이 좀 어려워지니 여러 형평성에 맞게 하다 보면 그래 그분들 정도 돕는 거, 그리고 대구 지역이 어려우니까 대구에 조금 도와주고 또 주변에 있는 기관들 좀 도와주자, 그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들은 특별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해가지고 특별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 어려운 교인들을 돕고 그 교회들은 막 홍보하고 광고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연동교회 여러분 사랑의 기금도 있고 또 마음이 그 가운데 감동이 되신 분들이 구제 헌금 하시고 그 생각을 하면서 특별 헌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서 십시일반 다 모아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잘 아껴서 좋은 사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생각해서 저 일부러 특별 모금, 특별 헌금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마음대로, 말씀대로 조용한 곳에 조용히 곳곳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됐다. 더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제가 연동교회 2년 차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신혼기간이 3년이라. 제가 2년 차인데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와, 3년을 어떻게 신혼기간을 보낼까? 너무 많이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데 도와주면 도우는 건 좋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몇몇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사님 할 수 있으면 더 도웁시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나누고 베푸는 거 아닙니까? 도울 수 있을 때 도웁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은 다시 재정을 준비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 또 개척교회들을 도와주었고요. 2차로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2021년 새로운 해에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예산위원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저도 함께 상의하면서 예산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 부분의 재정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우리가 절감도 하고 절약도 하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그래도 참 힘든 교회들보다는 우리 교회가 참 안정되게 가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예산을 짜가는데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줄었는데 딱 하나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뭔가 봤더니 코로나 구호금, 구제 관련된 기금은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더 어려워질 텐데 교회가 그들을 돕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절약하더라도 우리 그 구제금은 계속 더 증액합시다. 동의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제가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이 재정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내 자리가, 내 목회하는 게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먹에 가루를 준비해서 그곳에 천국의 누룩이 들어가 부풀어지는 것만 보여드린 이 설교의 단에서 그 이론만 설명하고 그 원리만 설명하는데 제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가루 서마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먼저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했는데 제 그릇이 작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모자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루 서마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누군가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누룩을 그곳에 허락하셔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천국을 경험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천국의 누룩이 들어와 지금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누룩을 받기 전에, 하늘의 누룩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가루 서마를 준비하여 먼저 중보하는 자, 먼저 나누는 자, 먼저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교회만이 아니죠. 창세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는 가정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은 천국의 원리가 적용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분의 일터, 직장도 어렵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가루 서마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의 누룩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누룩이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에 임하여 매일 매순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